일부 예배에는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의 시간이 이제 6개월 남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몇 주 동안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현대 실존주의자로 잘 알려졌던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는데,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B는 출생을 뜻하는 birth이고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의 첫 글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해도 결국은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샤르트르가 본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학문을 배우는 제자이지만 저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저는 B와 D 사이에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분명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B로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만난 인생은 D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알파벳인 E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바로 eternal, 아멘?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또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만나야 합니다. 생명이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death,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B에서 D로 끝나는 절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망을 품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면요, 우리는 매사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2005년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말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긴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너무나 짧은 말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을 좀 살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사랑이 원수가 되고 행복이 실망과 낙심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이루며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밤낮으로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 임성숙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어른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될 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행복한 사람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하는데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해야 기쁘고 무엇을 해야 만족하고 무엇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지 않아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한 자들의 의견, 악한 자들의 충고, 악한 자들의 조언 등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악인에 대해서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악인, 라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돈으로 채워서 행복하더냐? 인기로 채워서 행복하더냐? 공부로 채워서 행복하더냐?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평소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안 할 짓, 못 할 짓 다 하면서 살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라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도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폭력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한 모습을 버려야 진정한 성숙을 이루고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보니까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목표에서 벗어난 것,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죄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 바로 하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 그 영생의 길을 따를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어느 목사님이 우체국에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길거리에서 어느 한 예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체국 어떻게 가니? 라고 길을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길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혹시 교회 다니니? 이 교회 안 다니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번 주에 한 번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에이 아저씨 농담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학교 간다고 집을 나선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불행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가야 할 우리가요, 다른 세상의 길로 간다면 틀림없이 심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옛 에베소 유적지가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 조금은 안전한 이 터키지요, 이 성지순례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유적지에 가보면요, 에베소 당시 그 도시의 중심지에 번화한 상가들이 모여있던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당시의 도서관 건물의 유적도 남아있고, 근데 그 도서관 주변을 보면 유흥가와 홍등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고라에 있는 유흥가에 갈 때는 대부분 나 도서관에 책 보러 갈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이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을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야 할 길,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 다른 길, 세상에 쾌락이 있는 길로 다니는 것이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레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의 오만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비웃는 사람, 또 하나님 일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을 우리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레치,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빈정대며 비웃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냉소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도 아무런 긍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말라기 3장을 보니까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 썩은 것, 버릴 것, 상한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라, 교만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늘 빈손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에 대해서 따르지 말고, 악의 길에 서지 말고, 악한 자들의 모인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흑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뜻이에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붉어지고, 먹물, 이 먹, 그렇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손도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피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즉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율법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래요? 악한 길에서 떠났지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또다시 다른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그 공백을 다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고 절단하고 잘라냈을 때 그 모든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을 3분의 1을 잘라냈잖아요. 수술을 하고 보니까요, 수술을 하고 제가 참 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좀 멋있었습니다. 배도 홀쭉하고요, 날씬해지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기에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고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운동도 잘 안 하고 관리도 잘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대장을 잘라낸 그 빈자리에 도로 지방들이 지금 막 차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을 잘라냈지만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미움도, 시기도, 비방도, 불평도, 원망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현재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무엇으로 지금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오랜 동안 이 방황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자가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거기에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을 방문한 이 병문안한 이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방문했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거짓으로 비방받았던 이야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받았던 이야기, 여러 삶에서 정말로 눈물의 그런 아픈 삶,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겠죠. 때로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풀리고 위로가 넘치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